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악이 존재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했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블로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예를 들어요. 3세기 때 패스트가 번질 당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동네를 떠났고 카프리아누스 주교와 크리스천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도시에서 도망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아픈 이들을 보살피면서 지극히 침착하게 걸린 죽음에 맞섰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상황은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행의 모습을 계속하여 증명으로 드러내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이용해 스스로 믿는 교리의 탁월함을 내보였고 이들은 이방인들보다 고통을 더 잘 견뎌냈다고 이렇게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뚫쳐가는가?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케 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 사실, 그거를 믿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리와 같이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마음에 큰 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만으로 쪼개진 산상조각난 유리조각 때문에 부부관계도 서로 찌르고 직장에서도 서로 찌르고 나라도 서로 찌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가 쓰여졌던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그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폭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경제 체계를 붙들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이 기반이 흔들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하고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제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흩어진 나그네, 어쩔 수 없어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환경에서 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얘기합니다. 먼저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이 단어가 스트라테우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군대에 입대하다라는 단어로 그 당시에 쓰였다고 합니다. 즉 군인처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잠깐 있다 가는 곳으로 살아야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단련하고 정죄하고 싸워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그런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좀 더 그 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조력과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16절에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해라.
17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명령의 근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그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데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런 대명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서 모든 제도는 대통령, 나라, 재판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상사 뿐만 아니라 가정의 남편, 3장 1절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라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독립기념문 2장에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갖춰질 것 같은데, 이게 왜 개인의 자유고 행복이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약육 강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보호받고 저 사람도 보호받고 공정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나라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 순종, 내 생각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거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죠. 도덕법을 잘 지키고 정책을 잘 따르고 욕설과 비난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데요. 극단적이긴 하겠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주하고 알리바마 주에서 대학생들의 코로나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를 초대해서 그 옆에서 같이 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코로나에 전염되는가, 그래서 먼저 걸린 자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일이겠지만 정부에서 조심해라, 세이프티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라 자체가 공존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케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맞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정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일단 올해 있는 대선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정치인이 세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 순종하고 선행을 행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인종적 갈등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판이나 폭력이나 난폭이나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피켓을 드는 그 이상으로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루 정도 나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베드로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도 더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노예가 60% 70%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유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왜 우리랑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랑 틀려도,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지 않으면 왜 순종하고 왜 그렇게 따라가야 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완전해져서 자유로운 자가 됐죠. 의로운 자가 됐죠. 그런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시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하냐? 그래도 하나님의 종처럼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안 맞느냐? 하나님의 종처럼 도덕을 잘 지키고 그 나라의 규율을 잘 지키고 그 왕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왕과 총독뿐만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상급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환들아 하면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여기서 사환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 사환들이라고 집에 고용이 돼서, 오늘날로 큰 집에 가면 집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사들처럼 돈을 모으는 거예요. 집안 살리나 하면서 월급을 받고 또 아이들 과외를 시켜주면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모아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의 신분 그룹이 이런 사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사환들아 라고 하면서 사환들에 집중을 합니다. 사환들아, 너희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잘하고 공경할 만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주인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장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자택근무로 다 집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그때에도 주인을 공경 순종하고 그 시간을 잘 지키고 그 근무 시간을 잘 감당해야지 죽게 하듯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썼던 말이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나 교회 와서 하는 일만 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청소부를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주께 순종하듯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순종하듯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직업이지, 교회 일을 해도 주께 하듯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그러면 주께 하듯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께 하듯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듯이 순종하고 그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까다로운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고난을 이유 없이 줘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직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받을 때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참으래요. 그걸 참는데 그냥 꼭 내가 참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24절에도 주님께서 하신 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 판단이 맞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아주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의 삶을 낙관하면서 나는 이제 내 생명은 다했다 하면서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인정받으면 교만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쳐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고난을 받아도 참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도 케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바라봄으로 이유를 모르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참고 그것을 참아내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자를 기뻐하신다, 그 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 자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저도 저희 아들이 하고 이렇게 갈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몇째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걔랑 이상하게 굉장히 친근감이 가요. 걔한테 마음이 자꾸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얘 나갔다, 얘 정말로 나와 기쁘다, 얘한테 더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페라리를 끌고 다니고 멋진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고 화려한 집에 살아야 우와 잡지책에 나오는 모델 정도는 돼야 이야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이유 없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게 하나님께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도 그 어둠 속에서 서로 찌르면서 그 부당한 이익을 우리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찔리는 세상에, 근데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 안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부당한 고난 속에서 눈이 뒤집혀지고 막말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는 어차피 죄가 다 있어요. 그 안에서 누구도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우리가 죽게 하듯 공경하고 죽게 하듯 그 일들을 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2번이나 반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 부름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같은 곳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제도가 그대로 있고 우리보다 윗상관이 있고 항상 그 제도 안에는 이 제도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냐면, 저희들은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없고 또 입에도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막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을 주는 자를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부탁하시고, 그러니까 앞날을 알아서 견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부탁하시고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순종하며 가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참 저에게는 참 크게 은혜가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라고 하는데, 이 친이라는 것은 억지로 그냥 막 하나님이 시키셔서 어쩔 수 없어서 친히 그냥 이런 뜻이 아니라, 친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 고난을 받고 싶어서 욕을 당하고 싶은 자처럼, 마치 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인데 욕을 당해도 되는 것처럼 친히 그 고난의 길을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덧붙여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는 편지라는 것을 단박에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유월절 오순절 때 모여서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흩어졌던 성도들이니까 이들은 십자가보다는 나무라는 말이 더 와닿았을 거예요. 나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신명기의 말씀이 딱 떠올랐겠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죄 없는 자가 일부러 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당할 저주,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자유로운 자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오셔서 그 순종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양처럼 다 돌아다녔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감독자 되신 어린 양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수님은 친히 적극적으로 순종했지만 지금 비즈니스가, 또 모든 사업이, 모든 정치와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피해자입니다.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향하여 따라가야 합니까? 제 앞길은 지금 막막하고 꽉 막힌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어려움이 가득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답을 하기보다 이거를 먼저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욕을 당하시되 욕을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해 가셨나요? 왜요? 나도 죄인인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라의 제도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경하지도 못하고, 남편에게도 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친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심판하실 이에게 그냥 맡기셨대요. 그에게 맡기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순종하며 가셨어요. 저희들 이유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유 몰라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심판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에 맡기면 순종하고 공경하며 그 길을 가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간증을 듣고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엄청난 고난이 있는 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사람이었는데 메리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술에 빠져서 폭력과 고통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살기 시작해서 어찌하든지 부모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20살 때 6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행복해야겠지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는데 개줄로 맞았고 목이 졸리고 배를 걷어차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부두에서 떠미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뭐였냐면 이분은 여전히 나는 그를 사랑해 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폭력 속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도 술을 마셔도 아버지는 날 보호해 주겠지 하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성폭행이었어요. 이 정도면 고난이 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참 잘 자라다가 갑자기 뇌종양이 생겨서 투병을 하기 시작하고 그 뇌종양 속에서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기 시작해요. 큰아이는 2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살기 시작했고 막내는 정신불면증에 진단을 받았고 그 충격 속에 남편은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그 이후에 딴 사람이 되어 살림을 다 거들내고 말았어요.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긴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해 허락하신 일일지 모른다는 거를 어렴풋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과 난관들이나 거기서 비롯된 아픔과 염려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의지해 이런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늘 삶이 지금 같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언젠가 그 아픔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걷어가실 분께 시선을 둘 수 있다는 데서 더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평생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들어갈 비결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지 않고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 한 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분이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도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왜 이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품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저는 이게 예배하는 삶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모여서 찬양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법적인 해석이 많이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못해도 저희들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게 찬양 아닐까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찬양 크게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빽빽 소리 지르면서 찬양 불러도 그게 찬양 아닐까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핍박하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제도에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예배 아닐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맡기며 이 따뜻한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길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유를 모르지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순종하라입니다. 그 제도에 순종하라.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라. 그리고 그들을 공경하라. 참 저희들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싫습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심지어는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근데 저는 그게 왜 예배 같죠? 오늘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가 지금 그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그 고난과 그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들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